저는 예수피를 힘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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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그 보혈을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름다워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말씀 안에 있는지, 찬양 안에 있는지, 아버지, 그 정확한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위치 가운데 있다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거하는 위치 가운데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의 보혈 앞에,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라 하셨사오니 말씀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누려지는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영으로 한 절씩 같이 읽읍시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는 거죠. 여호와의 왜 일어났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약간 부상이 있어서 안대를 차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입을 제가 크게 지금 벌리지 못해요. 그래서 좀 조용조용하게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볼 때 요나서를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가 요나서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듣던 얘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얘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요나서도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곳이 복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옛날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볼 때, 요나서를 볼 때, 요나서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이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묵상하길 원하시는지, 주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대로 풀어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근데 성경에 이 요나서에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이 요나서를 언급하고 이 요나서는 이렇게 봐라, 이렇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여기다가 기록해놨어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영어로 읽어볼까요? 산이도 목감기 걸려갖고 저도 목이 좀 이상한데 다들 조금 그런 상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가 아프거나 고난 가운데 있거나 환경이 어떻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으로 또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9장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뭐라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나는 다른 걸 보여줄 게 없어. 이 악한 세대에 지금 이게 말세 시대라 그러면 이 말세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에 다른 표적들을 너는 이거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걸 보여주세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음성을 주세요. 나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것들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런 표적들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것을 내가 너한테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말씀 기억도 날 거예요. 머릿속에 뭐 이렇게 귀에 들리는 게 있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이 약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사인을 구하는데 줄 것이 요나가 했던 그 표적 사인 이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세대 우리에게 줄게. 근데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어떤 표적입니까? 그게 이 밑에 나와요. 40절에 보면은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이게 뭐예요? 3일 동안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다시 이제 부활한 것 같이 나왔던 것 같이 살아난 것 같이 인자도 밤낮 3일 동안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 이것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라는 거죠.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것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정말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너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죽으셨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너의 삶도 반드시 이러한 다시 사는 것, 부활의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 이것밖에는 이 악한 세대에 보여줄 게 없다. 이 표적밖에. 그러면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또 한 가지 어떻게 이 요나서를 봐야 되냐? 이 요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여기에만 이스라엘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갔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민들을 위해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이방인들도 구원하셨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는 땅끝까지 구원하는 열방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죠. 땅끝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땅끝에 있는 모든 영혼들 그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 죄악들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 니느웨로 가잖아요, 그죠? 이 니느웨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나홈이라는 그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나와요. 나홈에 이 니느웨가 얼마나 아니면 피가 끝이지 않고 강도와 피와 그 고울에 피가 끊이지 않는다. 절도가 끊이지 않는다. 살인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척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엄청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정말 그렇게 폐역한 그곳의 수도가 어디냐? 니느웨예요. 니느웨. 그 니느웨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 죄로 창궐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더라.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요나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해석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 바라보고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를 바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그 핵심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크게 깨닫는 거예요.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은요, 첫 번째 그 축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크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죄가 크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사야처럼 화로가 나를 죽게 되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곳에 은혜가 풍성해져요. 은혜가 커지더라고요. 철로역정 저자인 존 버년이죠. 철로역정이. 근데 그 저자가 존 버년이 마지막 죽을 때 자서전을 썼어요. 근데 그때의 제목이 뭐냐면 괴수보다 못한. 정확한 제목은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죄인이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저희의 자서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인이고 괴수인데 나에게 넘쳤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다. 그게 나의 라이프였다. 라고 책을 쓴 거예요. 존 버년 철로역정은 다 그 사람의 다른 책들도 한번 서치해 볼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학교 때는 그런 걸 서치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자서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음이죠. 뭐가? 내가 죄인입니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해요. 그거를 잘 모를 때가 많죠. 주님 앞에 나갈 때 처음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내 자신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풍성하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임한 은혜가 넘치기를.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성한교회 한 영혼 한 영혼 있기를 소망해요. 오늘 이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이 나와요.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야. 요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나는 그래도 선지자고 선한 사람이고 난 하나님 앞에 똑바른 사람이고 내가 생각하는 건 옳고 내가 가는 길이 옳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요나가 여기에서 오늘 이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문제냐? 죽지 않는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요나죠, 요나.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죠. 요나가 문제다. 내가 문제야. 그래서 요나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 예전에 많았어요. 오늘 이 요나서는요 선지서죠. 선지자들이 이제 나오는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선지자가 17개예요. 17은 대선지서 이렇게 했을 때 5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알듯이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거죠. 그런 대선지서, 이거는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5개가 대선지서고 12개가 소선지서예요. 왜 그렇게 나누냐면 분량에 따라서 내용이 많느냐, 많으냐, 내용이 적으냐 따라서 내용이 많으면 대선지서, 내용이 적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됩니다. 나홍이라든지 아니면 요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선지서예요. 소선지서. 미가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선지자의 주제가 뭐냐면 이 17개의 선지서가 나오는데 선지자들이 외치는데 그 17개의 선지자 중에서 16개가 뭐에 대해서 외치냐면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16개의 선지자가 다 모든 다른 백성들, 영혼들, 심령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쳐요. 그런데 이 요나서만큼은 다르다는 거예요. 요나서는 주제가 뭐냐면 내가 먼저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너부터 먼저 회개해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백성들아 돌아오라 이게 아니라 네가 회개해라. 너부터 회개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 요나서만큼 이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요나서의 표적 밖에는 다른 표적을 줄 수 없다. 여기 나온 이 말씀밖에 줄 게 없다는 거죠. 요나서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나오는 모든 세상들이 회개합니다. 벳사공도 회개하고요. 여기 나오는 선장도 회개하고 니느웨 가서 외치잖아요. 근데 니느웨의 사람들도 회개해요. 거기 있는 짐승들도 회개합니다. 읽어보면 짐승들까지도 회개하는 모습처럼 나와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요나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회개하는데 자기만 회개하지 않아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주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화되면 나와 연계된 모든 세상, 내가 연계된 모든 세상들이 뒤집어진다. 변화된다. 내가 변화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연결되어 있는 열방이 구원된다. 힘쓰는 게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힘든 게. 능력받고 세상을 향해서 뒤집어지고 외치고 막 혈서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의 변화가 되면 세상이 뒤집혀진다는 거죠. 내가 먼저 변화되면, 내가 변화되면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거죠. 내가 변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열방이 내가 변화되어 서는 그곳이 하나님의 빛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읽을 때 결국 뭐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면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 우리가 얘기했죠. 기도라고 했을 때 기도가 왜 필요하냐? 기도는 깊이 있게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비워지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게 돼요. 깊으면 깊수록. 특별히 여러분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40일 금식 이런 쪽으로 해보세요. 가면 갈수록 나는 힘이 다 빠져요. 우선 그냥 주님께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밖에 안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깊이 있는 기도가 없다면 절대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있어지질 않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중요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니죠. 복음의 내용들을 명확히 깨닫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라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러십니다. 제가 100% 분담할게요.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무릎 꿇을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요나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요나가 여기 이 말씀 다 아시잖아요. 요나가 깨지듯이 내가 깨져야 돼요.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뭐가 있느냐 반드시 그것을 체크해야 돼요. 깊이 있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게 뭘까?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업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아니면 일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이라든지 인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뭐가 있냐라는 것을 반드시 짚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우상 숭배를 안 해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라고 하는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것이 다 우상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앞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나는 우상 숭배 아니야 하나님 섬겨요 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 우상 숭배가 일어나면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어주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리니까 나의 믿음이 어떻게 되면 선택적인 믿음이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고 자기가 싫은 것은 안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 순위에 1순위가 아니야. 2번, 3번, 4번, 5번째야. 뭐 3번째 순위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는데 1, 2번 순위로 하나님이 옮겨준다면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성경에서 성경 그대로 한다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끝에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걸 선택적 순종이라고 하죠. 선택적인 순종. 이게 지금 요나의 모습이에요. 선택적인 순종. 가긴 가는데 거기 말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는 다세스로 가는 거예요. 가긴 가. 니느웨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요나는 알았었겠죠. 하나님의 속성을 알겠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도 알았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미쳤다고 그냥 너 가서 거기서 그냥 뭐 심심풀이로 그냥 얘기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곳에 얘기하라는, 그곳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니느웨는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회개했을 때 반드시 그 영혼 가운데 은혜를 더하신다.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반드시 용서하신다.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만나주신다. 이거는 아마 요나는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죄가 흰눈같이 씌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내 맛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키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요나는 뭐 이게 외친다고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모르고, 거기 가서 외치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도 보기도 싫고 그 백성들도 꼴 보기도 싫고 잘 되는 것도 싫고 그곳에 반드시 심판이 임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니느웨가 그 악한 그 성읍이 반드시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생각 가운데 아마 있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 요나에게 걸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쓰시기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해.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내 신념이 너무 강해. 반드시 망할 놈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내 욕심이 많고. 뭐 우리 찬양할 때 이러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내 비전이 하나님 비전이 돼야지.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서 이렇게 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쓰기 너무 힘들고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일할 수 있겠어요? 맨날 부딪히는데, 하나님과 맨날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맨날 부딪히는데,
말씀이 2등, 3등으로 밀려나서 그 삶 가운데 있는데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나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요나같이 됐느냐라고 하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3절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들고 배에 올랐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저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너무 깊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는 스페인이라고 하죠. 스페인의 어떤 도시라고 얘기하죠. 스페인으로 가는 거야.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죄는 뭐예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나는 저기 가기 원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나는 저기 있기를 원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나는 미워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려는 마음을 품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하겠다. 저 오늘 반드시 심판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우리 4장 8절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근데 또 웃긴 거는 이 불순종을 하고 가는데 잘 되는 거야.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3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여기 마침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마침,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그 주석에 보니까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1년에 2번, 6개월에 한 번씩 있는데요.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1년에 2번. 그런데 니느웨로 가려고 하다가 거기에 다른 배가 있으면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막 찾는데 마침 6개월에 한 번 있는 그 배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술술 풀리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생각했던 게 맞나 보다. 잘 풀리네. 술술 풀리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서 악인의 형통이라고 합니다. 악인의 형통. 이건 곧 망한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고 더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 하고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라고 하려고 하고 그런데 잘 풀리는 것 같아. 모든 게. 예배를 안 드리니까 돈 더 잘 버는데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술술 풀리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3절에 있는 이 말씀이죠. 근데 이제 우리 이 말씀 모르는 거 아니죠. 이제 기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악인의 형통이 어떻게 끝나는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내가 불순종했는데 그것은 마귀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마귀의 도움을 받는 거야. 불순종하는 그 길에 딱딱 맞춰서 뭔가가 잘 되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 앞으로 더 떨어져. 하나님께서 여기를 원하시는데 그 반대쪽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의 형통이죠. 그래서 내가 환경이나 어떤 사건들이 술술 풀리는 것 가지고 내 삶을 점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풀리고 안 풀리고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그건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든지 광야 가운데 있든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가?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가? 내가 말씀 안에 있는가? 지금 내가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내가 중병에 앉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가? 내가 잘 나가고 여기서 뭐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가? 내가 지금 무릎 꿇고 있는가? 죽음과 깊이 있게 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서예요. 우리에게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걸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가? 시냇가에, 그런 얘기죠. 시편 1편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와요.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나무가 시냇가에, 그 물가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마르지 않고 형통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위치를 잘 잡았다는 거예요. 어느 위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보면 어떤 위치에 뿌리박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뿌리박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샘물 대신에 시냇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그 은혜 앞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요나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내가 회개해야 된다. 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 크리스찬, 이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부했어요. 이 사람 먼저. 네가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이것을 빨리 크게 깨달아야 돼. 이것이 박살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끝까지 간다고 해도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반드시 내가 죄인이구나. 그곳에 내 그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으셨고
보혈을 지나 뭐 이런 찬양을 할 때도 그때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주님께서 근데 보혈을 지나? 이게 뭐예요? 피를 지난다는 거야. 피가 흐르는 것을 지날 때만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어. 그 피를 내가 지나가야 주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같이 지금도 쏟아져요. 왜냐? 하나님은 벌써 확증하셨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문제는 나예요, 나. 내가 깨지고 내가 변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기적과 은혜와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는 거, 또 기도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변화하는 것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변화가 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지속된다. 이것도요, 자세히 보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붙잡은 겁니다. 변하지 않겠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선택을 붙잡은 거예요. 변하지 않겠다는 선택. 여러분, 이 요나서의 이 말씀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내가 깨지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고 십자가 부활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요나서의 말씀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될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아직도 선택적인 믿음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일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냥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이 신실하고 항상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고 그것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요나서를 통해 그 죄 많고 패역한 그 세대 가운데 그 민회 가운데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소망하고 회개하기를 소망하고 용서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 위에 그 모든 죄를 덮고 깨끗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앞으로 내 생각과 내 어떠한 논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고백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봉헌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하는 손길이 그 고백이 하나님 성공하여 주시고 흥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결국 승리케 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의인의 형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교통 임재 내주하심 이제로부터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지 내가 주 안에 있는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가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가 내 안에 풍성히 자리 잡고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소망하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없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뱅크와 함께 모든 영혼들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